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저희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고난 내 영혼 풍랑이려도 고난 내 영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는 항상 이기게 합니다. 항상 이기게 하는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풍랑과 어떤 환경에도 다 이길 수 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오뚜기 같이 넘어져도 바로 팔딱팔딱 일어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 이 복음의 현장에 가면 항상 영적인 이 부딪힘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악한 영들과 이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이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방해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아니라 이런 현상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 영적인 현상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을 할 수 있죠.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인 이 마귀의 세력을 알아야 돼요. 호시탐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전도 현장, 이 복음의 현장에 이 악한 원수들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이유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개를 선포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버지께 돌아와라.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저녁쯤 돼서 이 갈릴리 쪽에서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든지 이쪽 편에서 예수님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녁쯤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자 하냐면 이제 그라사 지방. 어디요? 그라사 지방.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그라사 지방에 신방을 가자는 거야. 뭘 가자고요? 신방 간다. 예수님 신방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주변에 이제 배들도 많이 있는데 이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탔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에 타시자마자 얼마나 피곤해서 그런지 이 배 끝부분에 고물 부분에 여기서 탁 누우시더니 잠을 들으셨어. 근데 출발할 때 여기서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출발할 때는 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라 그러거든요. 호수인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도 그래요. 호수가 뭐 길이가 한 20몇 킬로 되고 이렇게 하는데 워낙 이제 넓다 보니까 이제 이 호수가 때로는 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출발할 때는 잔잔했어요. 노을도 지고 잔잔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광풍이 일었어. 뭘 일었다고요? 광풍. 이 광풍은 그냥 일반 파도가 아니에요. 미칠 그죠? 광풍, 그냥 바람도 불고 물결도 붙이고 완전 이 풍랑이 내려치는데 폭우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죠.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국소적으로 쏟아지잖아요. 바게스로 갖다 쏟아붓는 것처럼 하늘이 뚫린 것처럼 이제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풍랑이 막 부으니까 완전히 미친 것처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그 오늘 보니까 이 배에 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물이 거의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물을 퍼내고 이 막 대치하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 습성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런 풍랑을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맞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깨웠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잠에서 깨워서 보니까 야, 왜들 이렇게 호들갑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이제 그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그러니까 이 풍랑과 바람을 마치 인격체에게 대우하듯이 지금 명령을 했어요.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어떻게 해요? 그쳐버렸어요. 풍랑도 잔잔해져. 원상태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꾸짖었어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한 날이 지금 얼마나 됐는데 아직 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냐 하면서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아멘. 그 오늘 이런 현상을 보고 제자들이 보면서 이제 놀랐죠. 한두 번 놀란 게 아니잖아요. 야, 이분은 대체 네 시기에 바람을 명하니 파도를 명하니 이렇게 잔잔하는 거, 바다와 파도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같이 있으면서도 늘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꾸중이나 듣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 현상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 가다라 지방으로 지금 뭐 하러 간다고요? 신방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이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풍랑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또 이런 풍랑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근데 뭐 예수님이 탄 배도 있고 예수님 타지 않는 배도 있는데 예수님의 탄 배도 똑같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몰라서 주무실까요? 알고 있어요. 물이 막 차서 잠길 정도 됐는데도 깨우기 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이 모를까요? 알아요. 왜?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중심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얘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환란이 찾아오고 질병의 환란이 찾아오고 또 자녀의 환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처를 받고 이런 환란들 있잖아요. 그런 환란을 탁 만났을 때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님이 테스트한다. 테스트. 뭘 한다고요? 테스트하고 있어. 테스트. 여러분 다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닷가에서 역사하는데 잔잔한데 갑자기 하나님 똑같이 광풍을 내리치니까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꺼졌다 이리저리 술 취한 것처럼 배가 막 뒤집어질 직전에 와 있어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광풍을 평정하사 잔잔하게 하시고 그 배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테스트한다니까. 그리고 부러지면서 하나님 찾고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 이런 풍랑, 이 풍랑은 누가 일으켰냐? 누가 일으켰을까요? 예? 이 풍랑은, 이 광풍은 쉽게 그라사 지방에 가면 누가 있냐? 이 군대 귀신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군대 귀신. 한두 마리가 아니고 보니까 2,000마리. 이 사람 속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신방을 가는데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영혼을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에도 가면 예수님 갑자기 사마리아 지방, 이런 지방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가거든요. 왜? 부정하다고 해서. 혼혈됐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해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났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을 늘 바꾸고 자기의 인생 뭘 바꾸려고 남편을 계속 바꾸는 이 갈증이 심한 그런 여인을 만나서 이 구원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날 우리와 똑같잖아요. 그죠? 늘 목말라 하고 뭔가 찾고 이런 그런 현상을 알고 예수님 가신 것처럼 오늘 이 그라사 지방에도 이 군대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요?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려 있으니까 혐오감을 느끼고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포악한지 쇠살로슬로 갖다 매놨다고 해요. 자, 우리 지금 누가복음 보자고요. 보면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8장 26절 27절 시작.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보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서 이 그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무엇을 안 입고? 옷을 안 입고. 옛날에는 옷을 이거 벗고 있으면 이거 수치스러움 이런 걸 있는데 옷을 다 벗고 살아. 근데 본인은 귀신이 들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치스러운 걸 알까요, 뭘까요? 몰라요. 이 옷을 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해요. 어디에 거해? 무덤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무덤에 머물러 있어. 무덤에. 이 영적인 무덤 있잖아. 무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꺼내주신 것처럼 이 무덤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무덤은 캄캄하고 또 더럽고 이런 곳이 바로 무덤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이 바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으면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또 정신병 걸린 사람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 지금 이 영혼도 보니까 지금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고 또 때로는 쇠고랑을 다 풀어서 광야에 나가서 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해.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도착하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와서 뭐냐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나이까? 뭐 하기 위해서? 지금 괴롭히지 말라고 지금 부르짖어 예수님께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싸움인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나이까? 그냥 갈릴리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 왜 여기 찾아와서 내 정체를 탄로냈냐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못하게 뭘 일으켰다? 풍랑을 일으켰어. 풍랑을. 이것은 예수님 오면 자기 정체가 탄로나고 또 귀신이 이 사람 속에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이 호수에 수장시켜버리고 죽이기 위해서 이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아멘. 이 전도 현장에 가면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갑자기 방해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서 남편이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영혼 구원을 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으려면 이 사단이가 파송을 시켜서 환경을 어집게 만들어요. 막 싸움이 막 일어나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싸움 말리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 이 영적 현상, 영적 현상.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원수들이 그걸 탁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기쁜 소식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 바사 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공중에서 21일 동안 지체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가 보내서 그 통로를 확보해 주므로 내가 이제 왔노라. 그러니까 그 지역을 듣고 있는 이 바사 국군, 이 악한 영들이 막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항상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해서 영적인 모든 이 어둠을 걷어내야 돼요. 네? 그죠? 이 고기를 이렇게 끓이면 이 찌꺼기 같은 거 쭉 나오잖아요. 거품 것도 나오잖아요. 그걸 다 걷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어느 지역에 간다, 어느 지역에 신방을 간다 그러면 우리 기도해서 주님, 나 뭐서 앞서가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가정을 듣고 있는 흑암의 어둠을 다 걷어내 주시고 그 어둠을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걷어주시옵소서.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철저히 하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악한 원수가 대항을 한다니까요. 장례식장 가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예배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배를 못 들게 해요. 우리 사랑절교에 대해서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화음 받는 것도 싫어하고 또 각종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좌파가 꼭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왜 그러냐? 영적인 현상, 영적인 현상.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고 이기고 갔을 때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도 이 마지막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가족들이 방해.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전혀 그러지 않더니 꼭 뭔가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 현상.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부딪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나 주님 보고 계셔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믿음을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잖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어디서 내가 찾아보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갈 때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예수님과 복음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목사님 오늘 또 인천에서 지금 컨벤션 거기서 또 오늘 자유말 하잖아요. 가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서는 담마다
서는 곳곳마다 영적인 모든 어둠을 걷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대여가는 악한 원수들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 이 악한 영은 꾸짖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아이도벨의 모든 계획이 무산됐던 것처럼 사단의 계획 오늘 무산될지어다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목사님이 그 현장에 가서 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애국 운동할 때 이 영적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활짝 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이 군대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무적갱은 넣지 마시고, 내가 보니까 저 돼지떼가 있는데 저기라도 차라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귀신도 무적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몰라요? 거기는 가기 싫은 거야. 근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갑자기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이 돼지떼가 들어가자마자 산비탈을 내려서 이 호수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제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자, 이제 보자고요. 다 죽어버렸어. 이제 몰살했는데 35절 읽겠습니다. 8장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지금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내가 왜 옷을 벗고 있지? 이 정신이 차려져서 또 옷을 입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 그러니까 이 영적인 현상,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귀신의 현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로잡혀 있어 잘 몰라. 또 안들 이길 힘이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 악한 옷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 있어.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들었잖아. 귀신이 이제 온전하여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몰살했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다 이기고 잠잠케 하시고 와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아멘.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자고요. 이제 이 38절 39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이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런 귀신 들려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알잖아요. 아니까 부모도 그들도 보지 않고 동네 사람들도 다 싫어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고 온전하여지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전파를 해요, 안 해요?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을 깨달아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이 영적인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내 가족 중에 아니면 주변의 이웃 중에 이렇게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한두 번 하다가 이게 탁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선포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찾아가지 않으면 이 군대 귀신들 이 사람은 계속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당시에 여기 그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떠냐? 우리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자,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와 가실새. 그러니까 그라사 지방에 있는 이 일을 보고 크게 놀랐다. 또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 아니에요? 야,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구나. 예수님 붙들면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 믿음의 어떤 바탕이 안 돼서 그런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떠나가시를. 예수님 집 왔다가 돼지떼가 2,000마리 죽어서 그런지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 그런지 야 잘못했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보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은 예수님 배척하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영적 현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또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또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하고 복음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사역에 우리가 도와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 삶을 감당해서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영적 세력들 다 무너지길 원합니다. 영적 세력들 다 소멸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듣고 있는, 우리 직장을 듣고 있는, 또 대한민국을 듣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 다 소멸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마음껏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 시간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의 현장, 전도 현장에 또 이 영적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주시는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꾸짐을 당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 악한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분별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삶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이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악에 대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영적인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